찬송가 309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의 교회를 더욱더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녹록지 않은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갖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138편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는 두 아이의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학생증을 만들기 위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증명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권을 만들 때,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찍습니다. 증명사진은 말 그대로 본인임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일이 많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믿음을 증명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7편의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1절과 2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기슭,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놓고서. 1절부터 눈물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들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앉아서 울었다. 우리가 앉아서 울었다. 이 문장만 봐도 얼마나 슬픈지가 짐작이 됩니다. 힘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었다는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와 같이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인해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그리고 그 동료들은 지금 그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울어야 하나요? 시온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회파되었으니 그야말로 낙이 없습니다. 나라도 나라지만 성전이 회파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절은 그 슬픔의 강도가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걸었다는 단어는 주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떤가요? 마치 수금이 죄수처럼 걸려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생명력 없이, 생기 하나 없이 마치 처형당한 듯 걸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수금은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 찬양의 수금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수금을 칠 일이 없으니 깊은 슬픔을 아는 채 버드나무에 걸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둘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위하여 노래해봐. 무슨 말인가요?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위한 노래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들 중에 하나를 부르라는 것이죠.
참 업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모와 조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약올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약올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좀 골려먹고 조롱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가요? 집요하게 요구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저 한두 마디 하고 그칠 정도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이들을 골탕 먹이고 조롱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재밌거리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곡 연주하고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곡 불렀으니 그만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타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조롱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비롯한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르지 않으면 더 심하게 조롱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런 수모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연주하는 손과 찬양하는 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6절에는 붙을지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과 같은 참혹한 장면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차라리 벙어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에게 찬양할 수 없고 연주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그 강력한 권력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들을 위해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 그런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영거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시인은 바벨론과 에돔을 저주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동조했던 그 에돔 자손과 바벨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에돔을 치시고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그대로 그들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저주합니다.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파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적나라하게 저주해도 됩니까? 너무 끔찍하게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이 이렇게 강도 높은 저주를 하는 이면에는 그만큼 시온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본질적인 관심은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걸어두었던 그 수금을 다시 내려놓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그 곡들을 연주하는 것이 이 시인의 본질적인 관심이요 본질적인 소망인 겁니다. 에돔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사고 이 시인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도 찬양할 수 없다 고백하며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던 그 입을 다시 열어서 목 놓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시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비록 포로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스스로 벙어리가 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인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어렵고 상황 가운데 고난 같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예배 드리기가 참 힘이 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 시간을 지키며 그 예배 시간을 준비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꽤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고 때로는 건성으로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 정복자들의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속히 찬양하고 싶다 믿음에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시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임을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아니 하나님 한 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다시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얼마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지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온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한 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온 정성을 쏟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울었도다. 그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시온에 갈 수 없어, 예배 현장에 갈 수가 없어서 비통했던 그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에 다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 온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